눈이 많이 왔다 그래요. 뉴저지 쪽에서 제가 지금 막 내려온 중입니다만 엄청나게 눈이 온 것 같더라고요. 또 밤이 되니까 뭐 그저께 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만은 또 상당히 날씨가 차기도 하더라고요. 서울 날씨는 지금 거의 요즘에 영하 10도부터 15도, 강원도 쪽은 20도 가깝게, 체감온도는 아마 그 이상이 되었음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늘 증거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추울 때마다 입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는 게 뭐 코트도 있고 털도 나오겠고 밍크도 나오겠지만 저는 스웨터라고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스웨를. 우리 옛말에 옛 어른들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함께하면 2배요, 어려움을 함께하면 절반이다 라고 하는 아주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시면서 독특한 방송을 일컬음받는 인터넷 복음 방송에 함께 수고하시며 찬양과 말씀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행복이 2배로 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스웨터 얘기를 날씨와 더불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스웨터가 그러면 따뜻한 이유는 과연 뭘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털실과 털실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퉁퉁 뚫렸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을까? 전혀 상식밖의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실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이 우리 몸을 보온하고 따뜻하게 해준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털실 사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씩 강조해 드렸습니다. 사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뭐 공간이란 말과 마찬가지니까 뭐 스페이스란 말로 번역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갭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만이 이 모든 뜻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이라고 하는 다른 말의 뜻은요, 품을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 품는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적인 표현을 보니까 conceal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conceal. 그것이 가슴에 품는다, 마음속에 헉하면서 품어준다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 하면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공간 같기도 했을 텐데 오히려 품는다는 뜻이 있는데 그 품는다는 뜻을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한 걸 보니까 사이라는 뜻 속에는 relationship이란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relationship. 관계예요, 관계. 찬 공기와 우리의 따뜻한 온몸을 대표주는 그 관계가 오히려 아까 말한 사이에서 나오고, 이 방송에 이름 없이 빚도 수고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도 봉사하고 주보를 보니까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게 관계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뭐 한두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만은 계속적인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복음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 밤에 와서 어제 조금 전에 기도 속에 유장님 하신 것처럼 이제 뜻하지 않는 가족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의 우애 누님인데 우애 누님이지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형제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저희들을 한 형제로 아까 말한 릴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진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한 50여 년 된 해외 생활하고 미국에서만도 40년 생활을 한 분이니까 또 우리를 품기에 가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근교에 원각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원각사를 저희 누님이 2손으로 같이 세우고 좀 뭐 갖고 있는 것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불교당을 세워가는데도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같은 사이지만 간격이 멀어지고 오히려 점점 그런 세속화된 불교 신자로서 그것도 뭐 원각계통이니까 그죠? 머리를 벅벅 깎거나 뭐 그런 갖고 있는 인상의 그 종교가 아니잖아요. 나는 오랜 시간 누이의 뒷모습을 봤지만 이곳에 와서 잠시 동안 서로 살고 머무는 동안에 저희들은 제가 최초로 예수를 믿었고 또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된 것이 잊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하여튼 그런 많은 과정 우여곡절 고통과 훈련을 저도 한 20년 받았으니까 왜? 옛것이 삐죽삐죽 나온 걸 잘라내야 되고 다시도 주님께서 다 골라내 주셔야 되고 멀었던 주님과 나의 사이를 하나로 관계 맺기는 릴레이션십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묵묵하게 첫 세대가 가져야 할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할 성경적인 그런 것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다 받겠습니다. 자녀들의 만큼은 하나님 말씀한 그런 어려움과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혼자 20년 드렸음을 오늘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앉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마지막은 좋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억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 되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하던 토시까지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음을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분이 키드니라고 하는 질병이 와가지고 콩팥이지요. 그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남의 것을 사서 끼는데 하나가 1억 주고 산다 그러네요. 왜냐면 그것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남의 것도 2개씩 사서 끼고 자기 것까지 해서 3개를 끼면서 20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는 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저희 누이가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도록 예수님 영접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나름대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지난 11월 달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혼자 조용히 누나의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다 온 것 같은데 아멘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저희 사모가 와서도 간증하고 눈물 뿌려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아멘까지 하는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이 휘 하는 순간에 아멘 하더만 관세음보살 하시더라고요. 계속 도로복길에 반복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를 먼저 올려보내고 저는 아직도 한국에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못 비고 또 아까 주보에 소개한 것처럼 외국인들이라 지금은 다 떠났습니다. 한 400~500명이 거쳐갔지요.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에 가서 사역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분주한 삶을 20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실천한 건 없지만 그래서 올 수 없는 입장이라 저는 거기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이란 훈련과 고난을 끝나고 나니까 뭐 끝났다는 게 완전한 해분단이 아니고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 어느 정도 매임에서 풀어남을 주셨구나라고 느낌이 오니까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몰리기 시작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땅끝에 나가는 선교를 위해서도 나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는 많이 하나에 붙여주시더라고요. 여기 나오기 직전에 미얀마도 이번에 151명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게 불교권인데 그 나라 건국 이래에 151명이라는 기독교의 단체가 들어간 것은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럼 저는 15년부터 다녔기 때문에 기껏 해봐 이번에 전주대학에서 24명 다녀갔고요. 지난 11월 달엔 빌리그레햄 목사님, 빌리그레햄 더 크루세이드 팀들이 조금 다녀왔고요. 이제 그분도 연약하고 연세가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거대한 우리 팀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뒤집힐 정도가 되잖아요. 하여튼 가서 찬양과 말씀과 은혜 시간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왔음을 고백해 드립니다. 불교국가요, 군사정부요, 아시다시피 별을 달고 장군 생활 하지 않으면 장관이 못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 200년 역사에 그 저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가셔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침례교였기 때문에 한국에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님이 왔기 때문에 뭐 메더디스트라든지 프레스비테리안이라든지 이런 교회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래서 침례교단이 제가 15년 전 처음 전락거릴 때만 하더라도 600개 교회밖에 안 됐어요.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학생이 600명이에요.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하고 같이 만나고 은혜스러운 예배와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도중에 중간에 그분들이 와서 중간 복원에 1200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은 2400개가 됐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5000개가 됐어요. 놀랍 침례교단은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멋있게 이번에 지어놨어요. 제가 거기서 이번에 사실 설교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군사정부의 장군 출신인 그 장관님이 최초로 기독교 역사에 그 자리 앞에 앉아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립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의미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이 기독교 이 복음 방송,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을 통해서 확인받을 줄로 믿고, 나도 한국에서 때 열어봤잖아요. 다 나오더라고요, 이 방송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참 헌신 많이 하신다. 뭐 많은 것들을 저는 돕고 뭐 실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대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그냥 외치는 것이 같은 복음이고, 아까 말한 릴레이션십이란 말이 있죠. 우리들이 하는 일들과 항상 같이 가고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형제 얘기를 결론 내리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족을 부르고 가족들이 들어오고, 제 형제가 7남매가 있는데 둘은 세상을 먼저 떠났고, 그 중에서 막내 가족은 예수를 참 크고, 내가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중에 그 뉴저지 쪽에서 말입니다. 어제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간 12시가 다 됐지 않겠습니까? 밤늦도록 서로 은혜를 나눴으니까. 근데 결론은 그 누님이 조용한 가운데 저 매제아이가 있는데, 그 매제아이와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면 조용조용 하는데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장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저 불교 신자로 그냥 그런 삶으로 일생을 마치나 보다 했지만, 저희는 아까 말한 제 같은 기도팀이 있어요. 7년 동안 사도의 기도라는 모임을 갖고 지역을 누비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손해가 없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가진 것 1이라 그러면 99를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막 감히 다윗이라고 말씀드릴 텐데, 내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D1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무슨 사람이냐 그랬어요. After my one heart 그랬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면 내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겨주리라. I want to give my life. I want to give my ministry. 그러잖아요. 당신의 사역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나는 늘 되뇌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목사님을 고백해 드립니다. 제발 현찮은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늦가기로 또 주의 종의 길을 갔지만 남은 생애와 남은 목회가 얼마 남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는 생도 마감하고 목회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목사야, 내 마음에 합한 일을 네가 단 하루라도 해줬구나. 네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다니게 한 것은 내가 준 힘으로 했잖아. 내가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자 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We cannot do it everything. All the time He providing His strength 이잖아요. So we can do everything who gives me His power and strength. 파워란 말은 성경은 없지만 내가 붙인 거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능력 주실 때만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사역을 이어왔음을 여러분에게 겸손하고 감히 말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아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은 내가 기쁨 속에 내려왔다는 거야. 영접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손수 써가지고 주기도문을 이상하게 감동이 오더래요. 돌아가기 전날 밤 이걸 써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저희 사모 손을 이렇게 잡고서, 얘야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단다. 머리가 천재 같은 사람이거든 사실은. 국민학교를 내가 1, 2학년 때 도람국민학교 다녔는데, 저희 누나는 조회 때마다 교장이 손을 잡고 올라가. 근데 전쟁 후니까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손을 잡고 늘 소개할 때 저 뒤에 끝자락에 앉았던 나는 1, 2학년이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가슴이 그냥 뿌듯해서 내 친누이니까. 그러니까 뭐 박식한 삶을 살았겠죠, 일생. 그런데 결론적으로 뭘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차라리 그렇잖아요. 우둔하고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값주고 귀하게 여기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성경을 몇 번 봤다. 주기도문도
암송하였고 그 암송을 한 거예요. 누이가 그 오랫동안 수십 년 예수님과 간격과 사이가 멀었던 삶을 살았던 그분께서 드디어 그가 주님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제에게 얘야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나를 예경을 집내해봐라. 아니 님 저 형님 또 저 불교에 오랫동안 그 승명역을 다니는데 원각사가 바로 거기잖아요. 수십 년을. 그래서 누나는 그냥 밥만 먹고 나면 그냥 하여튼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그 바로 담 넘어가면 원각사라고 승명역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서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암송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네 그 불경을 가지고. 그 나도 뒤에 듣다가 따라서 몇 귀절을 외운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한테 그 큰 죄인지를 모르고 어렸을 때 나도 모르고 절절절절절절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암송했음을 내가 주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큰 잘못된 일이지요. 그 누나네 집에 가면 불자가 붙어 있어요. 딱 액자녀세. 그것도 누나가 얘기해서 알지요. 나한테는 예자를 못하니까 혹 자네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를 업어 기억되면서도 자다가도 중거나 소리가 잡결에 들리면 뻘떡 깨가지고 앉아가 잠을 못 자는데 내 이름만 들어도 그만큼 이제 부모님이 대신해서 나를 업어 키우고 사랑했던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불자가 있어요. 내가 알긴 하겠어. 누이가 설마 저게 말이다. 여기를 지나가는 중들이 지나가면 관광 코스 1호야. 누나 집이. 그게 1,000,000원씩이 됩니다. 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딴하는 선한 일인 줄 알고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았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큰 목각으로 지금 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아주 조각을 만든 작품을 갖다 놓은 게 있어. 지금도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끝까지 어떻게 이제 창고 속에다 처박아 놓았다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다 없애버리는 게 곧 없앨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예수를 영접하고 가셨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올 수가 없지 구정이에요. 근데 그저께 밤 전화를 받았는데 구정에 비행기 티켓이 100만 명이 막 나가는 판인데 천정부지잖아요. 비행기가. 근데 마음이 편안하게 줘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쳤기 때문에 거의 그 구하기 힘든 티켓도요. 전화 한번 척컷 하니까 물론 저하고 다 아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탁 준비해놓고 그 돈이 문제겠습니까? 티켓 값이. 부르는 게 값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은혜로 영혼을 바쳤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타고 밤에 도착해서 어제 집례하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며 이런 신앙의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불러주셔서 있었던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에 그 사람의 영혼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때는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이 내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을 고백해 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명,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아까 간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로 표현하면 mankind라는 human being 그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로. 왜냐하면 그게 사람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거기다가 인간 간자에 사이 간자를 붙였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란 뜻 아니에요. 인간의 간자란 말. 사이가 아니에요. 사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저는 곰곰이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왜 인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뜻이 살아있을 텐데 왜 사이 간자를 또 붙여서 인간이라고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내가 스웨타를 처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 굵은 털과 털실과 털실 사이사이 바람이 어떻게 보면 숭숭 들어갈 수 있고 새어 들어갈 수 있는 그 큰 공간 속에 따뜻함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어보면 따뜻한 이유는 털과 털실 사이에 붕이 떠있는 뚫려있는 사이라는 공기가 오히려 따뜻한 온기를 품어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품다란 뜻이 있다는 컨실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품다는 뜻이에요. 아하, 털실이 사이가 오히려 찬 공기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따뜻한 것들이 함께 품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귀한 의미를 저는 깨달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축원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인 것 같고 직함도 다른 것 같고 교회도 다른 것 같지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큰 세계적인 복음 방송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멀어진 사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았죠? 그 뚫려있고 그 사이사이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따뜻함으로 감싸며 아까 전자에 내가 소개한 나의 그런 육적인 나의 누이의 얘기를 한 것처럼 영혼 구원을 시키는데 큰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수술 여러분 아시지요? 다이아몬드도 아시지요? 이건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화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내가 보기 위해서 찬찬하게 소위 말하면 케미컬 일레멘트라고 하는 원소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숯과 다이아몬드의 그 원소는 똑같다는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탄소란 말은 아까 말한 케미컬 엘레멘트라는 원소가 C라고 써 있더라고요. C, 탄소가. 탄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카본이란 뜻의 약자예요. 카본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게 참 무슨 말이지? 어떻게 다이아몬드도 원소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숯덩어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 차콜의 그 원소도 C라고 하는 탄소로 같이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말에 써 있기를 Diamonds are composed by a carbo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카본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걸 내가 찾아봤잖아요. 아까 숯덩어리란 말 썼잖아요. 첫 번은 차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charcoal are made by the carbon. 숯덩어리도 카본이라는 원소, 즉 탄소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다 사람들에겐 갖기를 원하니까 뭐라 물으면 다이아몬드를 원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원료와 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은 원소인 카본이라는 아까 말한 원소를 24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금년에 시작하면서도 똑같은 원소의 씨앗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공급줄 때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완성품을 우리에게 딱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한 원소라는 씨앗을 우리에게 각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든 씨앗이 아까 말한 카본이란 그 탄소를 가지고 이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것이냐 이것을 시커먼 숯덩어리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 받아들인 우리의 선택 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뭘 만들 것이냐 결론은 단지 갖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숯덩어리로 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까 말한 24시간 그 탄소라고 하는 그 원소를 받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사역으로 만족하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섬기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후 3시에 또 모여서 은근각지에 모이시는데 복음방송을 해서 땅끝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렇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 선택해 주셨단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는 뭘까요? 쓸모없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던 숯덩어리 같은 많은 못 인류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꾸는 손길에 복음의 그 방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값진 보소로 거듭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보 속에 제가 그 제목을 썼고 또 성경의 내용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9장 16절 본문 속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인데 This is main passage. 메인 패시지.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웠으면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나의 이름이 온 천하의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My name that might be the proclaimed in all the earth. proclaim이요, 외치는 것이에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 외침은 오늘 인터넷 방송 이상 파워가 있을 수 없잖아요. 나는 이번에 또 나가자마자 미얀마를 나갑니다. 동역하는 분들이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엊그저께 비행기 티켓을 다 예약해놓고 스케줄을 다 국제자를 15번 정도에 한 번 통합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옛날 70년도 모습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전화가 통화가 안 돼. 그까지 여기 나오는 밤 2시까지 붙잡고 전화를 하면서 스케줄을 다 말하고 떠나기 전날 저녁까지
비행기 티켓을 다 예약해놓고, 그리고 맑은 마음 기쁜 마음. 왜? 성경은 뭐라 그래요? Seeking for His righteousness.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이게 priority란 말이에요.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넉가기로 목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지키고자 하는 선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것은 구원과 관계없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막 세밀하게 떠주고 내 판단, 내 생각 가지고 정지하고 흩었고 막 그냥 넘어뜨려 할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계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란 말을 늘 듣지 않아요. 칭이란 말을 늘 듣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늘 강의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24시간 늘 반복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재단을 다 한단 말이에요. 지 입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죄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칭해 declare란 말이에요. declare you be righteousness by the name of Ho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네가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어렵습니까? 카톨릭 우리가 어렵대요. 어렵지 못해요.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 어렵다고 칭해 주신 거야. 그게 칭의야. 칭이지만 이제 됐어 라고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선언해 준 그 주님을 따라가서 닮아가는 것이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란 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축복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인터넷 방송을 세워주시고 일에 기도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죽어갈 라이브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영혼 구원을 받고 어제 은혜 가운데 제가 와서 심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 근데 김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난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기 다 끝나고 나니까 옆에서 기다리고 계셔, 복도 쪽에서. 그때 오늘 방송에 헌신 예배가 있대요. 예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멘. 그냥 시차도 모르나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오면 딴 지역에서 오면 헷갈리잖아요. 찾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루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신 것, 그가 주님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많이 묵상하는 것이 Dear Lord God Jesus, Dear Lord God이에요.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가 되신 것과 하는 이 모든 단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종된 것, 여기 앉아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헌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방송에 녹음을 하고 녹화를 뜨고 하는 것은 그분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것이 되기를 원하여 전파시키라고 여러분을 불렀다. 오늘 본문 속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방송의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터넷 복음 방송. 오늘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또 허락하셨네요. 나도 오늘 여기 있을 줄 모르고 그냥 막 간판을 보면서 어딘가 말해 했는데 아버지 역시나 헌신한 이 복음 방송 합당한 좋은 것을 허락하셨네요. 또 제가 평생 존경하는 사모님, 그 참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그분이 단주라고 찬양에 목소리 자는 걸 내가 저기서 탁 듣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든지 평상시 우리의 은혜를 삼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그게 오히려 부부가 더 은혜스럽더라고 찬양하는 게. 아멘 안 하시는구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그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지요. 세상은 깎아내립니다. 입으로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음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우리는 알기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인터넷 복음 방송을 세우시고 정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들 전가하고자 이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곳에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방송의 영혼 끝까지 진행되어서 아버지 드려진 이 은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베품이 있는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 많은 노고와 수고에 합당하신 천국의 큰 상급이 있음을 믿고
돕는 분에게 더 큰 상급도 함께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